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11절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편 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자, 1절부터 제가 읽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다 함께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 금요일 저녁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이 성장의 길입니다. 이제 그 제목, 그 주제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이제 저희는 영적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 성장. 그런데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영적 침체예요. 그래서 왠지 우리에게는 성장이라는 것보다 침체가 더 익숙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장하여 가는 것보다 침체되어 있는 때가 더 많고 그래서 침체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내가 큰 결정만 내리면 어떠한 수련회든지 사경회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이제 정말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만 내리면 그러면 불쑥하고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보다는 침체가 더 익숙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정말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실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또 육체의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린 또 열심히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잠시뿐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타령이 끝나지를 않아요. 요즘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처절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이 애굽 타령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 즉 죄에 빠져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애굽 타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탓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 사람들 왜 이러냐,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편 77편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의 저자는 영적인 침체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과 또 믿음이 싸우고 있는 이 시인의 내면이 그 속에 드러나 있어요.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은혜에 충만할 때에는 무슨 일이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그 성장하고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침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합니까? 왜 나의 삶이 이렇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인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끝났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이제 그러한 회의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실망감, 이런 그 마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는 그 성령의 은혜가 사라져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잘 갖지 못해요. 그러면요, 그런 상황의 특징은 우리가 믿음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실망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의 자녀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실망이 있고 서운함이 있으면 우리 엄마를 내가 엄마로 부르지 않는 그런 건 일어나지 않지만 마음에서는 좀 서운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진 못해요. 예수를 내가 완전히 떠나버리겠다, 이제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니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고민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떠할까요? 그러한 영혼은 매우 고통스럽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자, 여기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자, 11절을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침체 중에도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침체 중에도 계속 해야 할 일. 근데 두 가지를 이제 말할 건데요. 첫째는 기억의 중요성이에요. 자,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요,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자,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시를 보면 이렇게 대꾸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한번 얘기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기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을 참으로 많이 주세요.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특히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쿨하지 못한 사람은 또 이렇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어려움,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은 또 잘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감사한 일이 있거나 정말 은혜로운 일이 있을 때는 또 그런 거는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잘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내가 마음이 아팠던 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웠던 것, 이런 건 마음속에 이렇게 잘 담아두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잊어버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주제는 이제 묵상이잖아요. 이 묵상함에 있어서 여기 이 기억한다는 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시인은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기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침체에 빠졌을 때는 그게 잘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우리가 그냥 저절로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지만 침체에 있으면 저절로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떠올려 봐야 돼요. 기억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봐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지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아픈 자들, 그리고 제자들,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이런 일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셨지.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렇게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지. 그 일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홍해 바다 앞에 딱 가로막혀 있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서서 걷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침체에 있을 때, 우리들이 힘들었을 때 그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조차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질 못해요. 성경조차 읽어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요. 그때 읽었던 말씀들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주셨구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건 또 무엇이죠? 기억한다는 것은 또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또 그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묵상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 속에 우리 지난주에 내 어디에 두라고 했었죠? 말씀을 그냥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머릿속에 한번 들어와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서 그게 머릿속에 그냥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은 지식이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렇게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꺼내서 묵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싸움에 있어 중요한 무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는 그냥 외워선 또 안 되죠. 이것은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셨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건 바로 이해예요. 그래서 신앙의 강력한 힘은 바로 이해에서 오는 겁니다. 또 청교도의 말일 거예요. 모든 은혜는 이해에서부터 온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뭔가를 한번 느끼고 그냥 한번 느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히 기억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데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러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네요. 먹을 것이 없네요. 고기가 먹고 싶네요. 그러면서 왜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생각을 해야 되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그냥 주는 얘기를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들으면 저절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 사실 이건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총명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그 주께서 주시는 총명은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생각을 빼놓고 읽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요, 읽는 거예요. 묵상도 읽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읽어 나갈 때 자연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저기 시온이서부터 그다음 이제 우리 지호, 연호, 예언이, 예희까지 이렇게 쭉 자연적인 정상 과정을 거쳐가면 어릴 때부터 그것을 읽어 나가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으면서 단어와 단어의 연결, 또 그것이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접속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행하는 아주 고된 노력이에요. 이게 노력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읽기라는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쇼츠라든지 이런 짧은 영상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나태주 시인을 아시죠? 그 나태주 시인의 따님이 남인혜 교수라고 서울대 그 교양학부 교수신데 그분이 서울대 전체 학생들한테 그 읽기와 생각하기, 글쓰기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하세요. 제가 잠깐 그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나 이런 짧은 영상들은 웬만하면 보지 말아라. 그 영상들을 봤더니
그 뭐 우리 아이들 잘 많이 보잖아요, 쇼츠. 근데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툭 했더니 예를 들어서 종이 접기를 예를 들면 우리 예언이가 종이 접기 잘해요. 그럼 이제 뭐 전투기를 만들든 개구리를 만들든 뭐 이렇게 만들면 그 설명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씩 접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걸 접어가는 과정들을 하는데, 어려운 거 만들 때는 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걸리면서 만들잖아요. 근데 쇼츠는 15초 안에 그게 다 끝나요. 딱 접고 딱 폈더니 개구리가 벌써 펄짝하고 뛰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아, 저렇게 쉽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익숙해지고, 근데 막상 그것에 부딪혀 보면 쉽지 않은 걸 느끼게 되죠. 그러면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벌써 글을 읽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고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서 우리는 지성을 계속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해 나가기까지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들과 그 사상들을 잘 정립하여서 지금 우리는 그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상을 잘 갖춰야 돼요. 그 기독교 세계관을 잘 갖춰야 돼요.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고 경험하고 해 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읽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할 책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 해석하는 것도 저자의 의도보다 중요한 것이 독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독자가 무엇을 느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독자인 내가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저자가, 특히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쓰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묵상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앞에서는 기억하고 기억한다 그것이 나왔다면 이 12절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이건 같은 말은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는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 이것이 이제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묵상하다. 근데 이 하가가 뜻하는 거는요, 말하다예요. 말하다, 중얼거리다.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는 묵상하면 생각하는 것, 이것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묵상한다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가요, 옛날의 성경은 묵상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는 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다음 뒤에 나오는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 똑같은 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나는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에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그거예요.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말을 하고 그거예요. 그러면 그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묵상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저자가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오늘 본문도 보면 왜 여기서 하가라는 단어와 시아흐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 왜 여기에 이 단어를 두었을까? 다음에는 이 이야기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뭐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또 나의 상황과 나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 말을 하는, 그게 바로 묵상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는 질문도요, 반감을 갖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감을 갖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겸손히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열망이 담긴 그 질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뭐 그 성경의 본문을 놓고 깊이 있게 연구해 가는 그 과정, 그래서 뭐 몇 시간 동안 뭐 단어를 찾고 그 번역본들을 찾고 그러면서 그 연구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그 스스로의 묵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요. 또 매일 성경 책을 놓고 매일 큐티를 실천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매일 성경 본문이 뭐 짧게는 10절 내외고 길게는 뭐 한 20절 내외 되겠지만, 그런데 그 말씀 전체를 놓고 우리가 그 묵상을 해 나갈 때 뭐 이제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또 풀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해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보면서요, 이제 그 단어들이 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고 보여지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게 뭔가를 뭐 1시간, 2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어도 짧은 한 구절이어도 거기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예레미야 43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레미야에서 유다가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레가 죽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런데 요하난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 애굽은 뭐가 있길래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 왜 여기 유다 땅에 남는 것을 이토록 싫어하고 이걸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만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들을 명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면요,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레미야를 나의 종 예레미야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벨론, 저 이방인의 그 왕,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또 대답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라고 했는데
이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라고 하는 뜻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하다라는 뜻과 함께 뭐가 또 있다고 했죠? 노래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지금 이 침체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에서 하는 말은 그것을 또 작은 소리로 되뇌입니다라는 것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신앙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찬양이에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 길을 나는 걸어갑니다. 주께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찬양으로 우리는 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기억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묵상한다, 즉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의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시인을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각에서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젠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나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겠지만, 그런데 이 시인이 한 일을 떠올려 보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힘든 길로 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가게 하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서운함이 들까? 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려 봐요.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가두어 두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보석 창고에, 그 보물 창고에 가두어 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비록 지금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견고하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내 노래로, 나의 찬양으로 주님 내 길을 잘 아십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전쟁을 앞둔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투의 방법을 익혀라, 너는 백성들을 이끌 리더십을 이끌어라, 뭐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명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걸고 계속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말씀의 뜻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말을 하고 중얼거리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잊어버립니다. 어김없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깊은 침체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고 싶으시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날로 성장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